충성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이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충성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맡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능력에 맞춰서 나눠줬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누어주려면 똑같이 5달란트를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똑같이 나누어주든지, 왜 차별대우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능력에 맞게 일을 시킵니다. 삼성전자에도 가보면요,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전자제품 조립하는 사람이 생산 공정에서 조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 연구원들이라든지 또 기획실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전략실의 핵심 간부들은 여러분 이런 조립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들을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성장할 것인가, 미래 전략을 세우는 그런 핵심 인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많은 일거리가 맡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월급은 엄청나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도 맡겨지는 것은 여러분 다 다르게 맡겨져요.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균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똑같이 2달란트를 받은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꾸 비교만 해요. 아,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시는가?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셨는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않아요.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비교해요. 남편도 비교하고요. 남편의 인격도 비교하고요. 받아온 월급도 비교하고요. 자녀들을 비교하고 자녀의 성품을 비교하고 자녀들의 성격까지 비교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교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질투심만 쌓이게 되죠. 이 충성된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심은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달란트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실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어요. 오히려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
그 돈 종자 좀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남이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성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아들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성전에 재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게으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7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7명의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째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맡겨진 양은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성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충심은 헌신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헌신은 모든 관계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립니다. 재정의 묶임도 풀어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과 용서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다 그랬어요. 희생이다. 그리고 희생하게 되어질 때 나를 둘러 묶고 있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져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묶임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헌신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말하여질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말없이 헌신합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헌신하는 거예요. 직분도 없는 분들이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